동일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오늘까지 하면은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그랬죠.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린다. 왜 자꾸만 매일 서가지고서 똑같은 제사를 드려야만 할까? 그거는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가지 않는 이상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들은 꼭 해야 하죠. 구약 성경에서는 그래야만 했었습니다. 신약 성경 오면서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릴 일이 없고 제사장이 필요 없어졌지만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그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그렇게만 계속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그래야 하는 것들이 많죠. 천국에 갔을 때와 이 땅에 있을 때가 다른 겁니다. 천국에서 더 이상 하지 않는 것들을 이 땅에서는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거 이 땅에서는 해야 합니다. 천국에는 밥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이렇게 밥 먹는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해야만 하죠. 천국에서는 밥을 먹지 않으니까 싸는 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야 뭐 화장실이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육신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정말로 많죠. 예를 들어서 자식들도 우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식이 문제가 생기면 그 자식 끝까지 끌어안아야 됩니다. 어제 권사님 증손녀 낳았다고 감사금 올렸던데 증손녀 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프기라도 해봐요.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자식을 키워놓고 결혼시키면 땡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결혼시켜놓고서도 AS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처가에 좀 다녀왔는데 처가에 가가지고서 한다발에 싸워요. 제가 그래가지고서 뭐 이렇게 많이 싸우냐. 우리 장인어른 하시는 말씀이 딸은 하면서부터 도둑인데 집에 와서 싹 다 도둑질해 가는데 그 도둑이 그렇게 예쁘답니다. 그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식이라는 굴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의 대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돈의 굴레에서도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돈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우리가 돈을 그야말로 그냥 신성시하고 막 쫓아다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벗어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들도 사례비를 받을 때 제가 경험상으로 사례비를 적게 받으면요 불만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하는 거 진짜 힘들게 합니다. 불만 가운데서. 그래서 목회자에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목회를 열심히 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만입니다. 그거 목회자라 그래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요만큼만 받아도 됩니까? 우리 큰아이가 지금 회사를 다니는데 뭐 이스라엘 가기 전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 회사는 이제 저 아시는 분이 우리 아이 이제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그 국가에서 하는 6개월짜리 공부를 시키고 그분이 다 주선해줘서 한 겁니다. 그 작은 아이도 그렇고 큰 아이도 그렇고.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도 컴퓨터를 해본 적이 없다가
국가에서 하는 6개월짜리를 다니면서 컴퓨터를 접하면서 이제 컴퓨터에 조금 능하게 되고 그걸로 이제 전공하려고 컴퓨터 공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회사를 하나 이제 사회적 기업을 국가로부터 해서 받았는데 그 회사에 아이를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작은 아이도 보냈어요. 보내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돈을 많이 못 줍니다. 그래서 안 줘도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많이 주면 180만 원까지 줄 수 있는데 줘봐야 뭐 100만 원도 못 줍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안 줘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한 50만 원 주더라고요. 50만 원 받고 다녀요. 그러더니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맞춰줘요. 큰 아이, 작은 아이 그렇게 하고 나서 군대를 가니까 큰 아이 보고 좀 와서 일해달라 그래서 큰 아이 지금 다니거든요. 한 100여만 원 받고 다니는데 애가 한 달 전에 저한테 진지하게 찾아왔어요. 아빠, 이 회사 다녀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의 정당한 일의 대가를 받지 못한대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100만 원씩 받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그분과의 관계도 얘기했고 네 미래를 설계해줬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런 회사를 다니면서 사람과의 관계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아이를 설득해서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 힘이 들어도 하겠는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니까 내 노력만큼의 받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갈등이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못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니까 여기 모여가지고서 다 같이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 공동체, 은혜 공동체 그러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다 알면서도 여러분 꼭 사랑 공동체만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왜요? 이 안에는 험담도 있고 눈치도 보고 남을 비난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온전한 교회는 없다 그랬잖아요. 온전한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온전한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성화를 이룰 때 거룩한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루면서 끝까지 완성하지 못하고 죽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지 않은 나와 거룩하지 않은 너가 만났는데 어떻게 거룩합니까? 둘 다 거룩하지 않은데. 부부 똑같죠. 부부도.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과 비교하는 거 벗어나집니까? 안 벗어나집니다. 회사 생활하는데 상사와의 관계가 틀어진 거 여러분 그거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한 달 전에 새벽기도를 마치고 가는데 어떤 분이 들어오셔요. 새벽기도 마치고서 그분은 이제 기도하러 들어오셔요. 그러더니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회사를 잘 다니는데 상사와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사실은 상담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상담을. 그거는 기도의 문제도 있지만 상담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풀어야 되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저희 교인이면 제가 잠깐 따라오세요 그랬을 텐데 저도 뭐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라서 기도하세요 그러고서 그냥 올라갔어요. 저를 보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달라는 의미 같기도 했었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데 기도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기도 안 하고 그냥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또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 자식들 간의 관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거 못 푸는 겁니다. 이거 풀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천국 가면 그런 거 없어요. 천국에는 돈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 이 땅에서 돈을 파리파리해서도 천국에서는 돈이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에서 돈이 필요하면 돈 다 싸질머지고 가겠죠. 천국에 내 집이 필요하면 내 집 떠서라도 가겠죠. 천국에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는 부부관계가 없다고요. 천국에는 부부관계가 없어요. 부모 자식 관계도 없어요. 알아볼 수는 있어도 관계는 없어요. 그 굴레 다 벗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의 굴레는 다 벗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요, 이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제사의 굴레에서. 절대로. 제사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니까 어떡합니까? 계속 해야죠. 제사장도요, 지금 시대에 제사장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 제사장이라고 해봐야 뭐 매일 기쁘게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제사장은 싸움을 안 할까요? 부부간에 싸움 안 해요? 또 한 가지, 제사장들끼리 갈등이 없을까요? 엄청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빠도 그걸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굴레를 어떻게 벗어납니까?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죄를 계속해서 씻어야만 하기 때문에. 오늘 11절을 보십시오. 이 제사장 날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맨날 드려요.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죄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게 온전하게.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온전하다는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온전하다, 단번에, 영원히, 이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면 온전히 없어지는 거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제사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수고합니다. 그러나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게 제사장의 한계입니다. 순간적으로 죄를 없게 할 수는 있어도 영원히 없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제사장의 능력이 한계입니다. 내 능력이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도요, 일반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한계가 다릅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그 역할만 하는 거고,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해요? 종교 지도자이면서 최고 지도자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못 들어갑니다. 한계가 다릅니다. 그러나 한계가 달라도 아무리 그래도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제사장들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한계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을 때는 한계를 가졌죠. 어떤 한계요? 육신의 한계. 그러니까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죽어야 하는 겁니다. 비난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비난을 받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은 겁니다. 인간을 굴레를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었죠. 그럼 우리도 이 당 살아가면서 한계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까 자식 얘기했어요? 자식 얘기했는데 여러분,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 자식이 눈에 딱 띄어요. 100명이 있어도 내 자식이 눈에 딱 띄어요. 딱 찾아요. 딱 찾아서 보이죠. 그럼 그때부터 내 자식에게 뭐가 느껴져요? 후광이 딱 비쳐요. 후광이. 그 정도로 사랑해요. 사랑도 한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내 사랑은 끝이 있어요. 사랑의 끝이 있어요. 내가 죽을 때 1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 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돈은 1억 원이 전부예요. 저 집은 10억을 남겨줬대더라. 저 집은 100억을 남겨줬대더라. 그래도 내가 줄 수 있는 한계는 1억이에요. 1억. 더 이상 안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맨날 얘기해요. 아빠는 너희들 결혼할 때 줄 돈이 없다. 너희들한테 지금까지 모아놓은 주택부금이 전부다. 그래서 아빠가 주택부금을 모아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택부금을 진짜 많이 모으는데 아무리 모아도 아빠는 5천만 원을 모을 수가 없다. 아빠의 한계는 5천만 원이다. 얼마나 그래요. 그래도 제 한계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착하게 아빠 5천만 원이라도 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도 그렇게 한다. 한계 아니에요? 제 능력의 한계잖아요, 이게. 더 이상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됩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줍니까? 그러나 더 해줄 수도 있는 부모가 있어요. 그분은 한계가 저보다
커요. 그러나 아무리 한계가 커도 너 옛날에 이병철, 이건희만큼 되겠어요? 그분의 한계는 훨씬 더 큰 거죠. 제사장의 한계는 거기까지예요. 순간적으로 죄를 없이 하는 거. 그러나 영원히 없애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 서서 꾸준히 해야 되는 거다. 자, 12절을 볼까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12, 13, 14절은 예수님의 한계예요. 그럼 예수님의 한계는 뭐냐?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는 영원함을 가진 능력의 한계가 끝이 없으신 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제사. 두 번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리는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자리는. 그런데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 옆에 앉느냐가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그 옆에 앉으려고 그래요. 사진이라도 찍으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 자리가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앉은 그 옆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 우편은 앉을 수가 없어요. 딱 한 분만 앉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한계는 어디예요? 하나님 우편이 한계예요. 끝이에요. 제사도 한 번 드리면서 끝. 더 이상 하지 마. 능력이 대단하죠. 자, 지난번에 그런 얘기 드렸죠. 은행에서 대출을 얻으면 대출을 갚으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정말로 많이 노력하죠. 분할로 다 낸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자부터 내기 시작해서 몇 년이 지나면 원금 상환을 해야 되죠. 그럼 원금 상환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원금 상환을 쭉 하는데 원금 상환을 하는 게 있어요. 끝까지 해요. 돈이 없으면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아버지 땅이 발견됐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땅이, 재산이 발견됐어요. 그 돈이 빌리기를 3억 빌렸는데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내게 남겨주신 것이 10억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3억을 일순간에 확 갚아버리죠. 일순간에. 그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어야. 엄청난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만해. 제사 드리지 마. 내가 한번 희생하면 돼. 내가 피 흘릴게. 내가 십자가에 죽을게. 주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심으로 해서 그 능력의 한계가 어마어마하니까 제사를 폐할 수 있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 없는, 재물을 잡을 필요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 내가 할게. 이걸로 끝내자. 한 번에 끝낸 겁니다. 한 번에. 그리고 어디 앉아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이게 예수님과 일반 대제사장이 다른 거다.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여러분,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무슨 말이죠? 발등상이 뭐라 그랬죠? 발등상이? 발등상은 이제 왕이 이제 앉을 때의 보좌와 발등상은 같이 있는 거예요. 발받침이잖아요, 발받침. 보좌가 높이 있으니까 높아요. 높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발이 대령대령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을 올려놔야 되니까 거기다 발판을 만들어 놓죠. 거기 발판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 발판이 발등상이에요. 그래서 왕이 발을 딱 올려놓는 것이 발등상이죠. 그래서 13절 보세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주님은 원수들을 밟고 앉아 계시는 분. 자, 우리 인간들은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안 돼요. 사탄을 못 이겨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탄 마귀를 밟고 앉아 계시는 분이다. 그분의 한계는 어디까지예요? 인간의 한계랑은 달라요. 자,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다 나왔죠. 이 단어들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단어를 엄청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면 이렇게 성경을 하나하나 공부해보면 이 양반이 이 단어를 진짜 많이 쓰는구나. 그 말은 뭐예요? 이 양반은 이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구나. 이 개념이 중요한 거구나. 여기 다 나왔죠.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거룩하게 된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거룩하게 된 우리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마. 이제 안 드려도 돼. 더 이상 마귀에게 휩쓸려 다니지 마. 안 그래도 돼.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폐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제사장들은 아까 11절과 12, 13, 14절이 구분되는 겁니다. 11절은 제사장은 매일 서서 자주 똑같은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왜요? 나오잖아요.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12, 13, 14절에.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자, 그날 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패하게 하신 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날,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그래서 언약, 맺을 언약, 새 언약을 얘기하죠. 옛 언약 말고 새 언약. 새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이거 지난번에 나왔어요. 여러분, 옛날의 율법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옛날 율법은 판에다 기록했죠. 판에다가 직접 썼어요. 옛날 율법은 딱 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판을 딱 보면 딱 있어요. 십계명. 그래서 요즘도 뭐 집에 가보면, 신방 가보면 십계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판때기처럼 한 거 거기다가 이렇게 써서 있는 것, 액자로 해놓은 것들 가끔 봐요. 옛날에는 판때기에다가 다 썼어요. 그 돌판에다가 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주셨죠. 율법을 다 그렇게 주고 문서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이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들이 많아요.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뭘 만들었다 그랬죠? 613가지를 다 모아서 경우의 수를 모아가지고 만든 할라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613가지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는 안식일에는 바느질하지 말라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바느질하면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식일에 바느질해도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한 거야. 야, 바느질하면 안 돼. 그래서 할라카를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에 바느질하면 안 된다. 그럼 안식일에는 거룩하게 하라 그랬는데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걸어다니는 건 일이에요? 아니에요? 걸어다니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아. 얼마나 되는데요? 걸어다니는 거는 2km까지는 괜찮아. 2km까지는 걸어도 된다. 이런 거 써 있는 거 이렇게. 율법에 잘 안 나오니까 경우의 수를 가지고서 그게 할라카. 다 적어놨어요.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었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다가 쓰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쓰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은혜, 십자가, 보혈 이런 것들을 써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은혜가 내 안에 파파파파 박히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엔 보면서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새 언약에는 은혜로 감사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달라졌어요. 언약을 기록하는 것도 달라졌어요.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완전히 달라졌죠. 이게 예수님의 은혜. 완전히 달라진 예수님의 그 은혜. 오늘도 이 은혜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 발짝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와 때마다 먹어야 하고 시와 때마다 돈도 벌어야 하고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들, 그래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은혜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것을 벗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단번에 영원히 한 큰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또 귀한 예물 드리는 귀한 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에 쓰여지는 것처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에 감사하고 하는 그 마음이 평생 변하지 않도록 시와 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이 물질을 바치는 그 영혼 위에, 그 가정 위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또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기도의 응답들이 항상 많은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